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입으로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세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니다. 오늘도 코로나가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신명교회에서 예방수칙 잘 지키고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아침에 원장님이 출근을 하니까 그 원장실에 원장이 앉는 자리에 정신병자 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앉았느냐 그러니까 그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원장 해라고 해서 여기 앉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서 있는 정신병자 하나가 하는 말이 내가 너보다 언제 원장하라고 그랬냐 그러더라. 다 이게 정신없는 사람들의 비웃는 얘기죠. 사람은 늘 자기 기준 속에서 착각을 하면서 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한 원한 많은 과부가 하나님 앞에 애처롭게 그 탄원을 올리고 소원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그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은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인쳐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기도의 훈약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두 부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9절에 이런 비유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못 가졌으면 얼마나 못 가졌냐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못 배웠으면 얼마나 못 배웠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여서 정말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인간들은 다 죄 아래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죄 아래서 인간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본질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본질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똑같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늘 말씀을 들은 대로 인간의 삶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본질은 같지만.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가 시냇가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 어떤 가뭄에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지만 똑같은 나무지만 그것을 저 꽉마른 사막에다 심어놓으면 그 나무는 며칠 못 가서 바싹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나무는 다를 바가 없지만 어디에 심겨졌느냐의 위치에 따라서 그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로 죄 아래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될 인간인 것은 본질은 같지만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아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차피 이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질병이 많고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어디에다 위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풍성해지며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저 사막 같은 곳에 심겨진 나무처럼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원망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볼 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권세를 잡았다고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저 돈이 많지 않아도 높은 권세가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성이 가득하고 고대강실 높은 집에서 살면서도 날마다 불행하다,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하고 거기에서 절망, 낙심,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현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서 그들의 소원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물은 것처럼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고 그 소원을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묻는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내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언제나 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언제나 내가 건강하겠습니까? 언제나 내 남편의 앞길이 열려지겠습니까? 언제나 내 아들, 딸이 장가 시집 가겠습니까? 언제나 내 가슴의 응어리는 풀어지겠습니까? 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는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사실은 정답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제자들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문도가 10여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고 문제는 똑같은 문제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사람도 문제도 환경도 다르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분, 우리가 본질은 우리는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위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정말 말씀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만 메마른 세상 속에 메마른 이 사막 같은 데다 뿌리를 받고 살면 날마다 고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세상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자 노력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이 더럽게 생활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 정도였으니까 이 바리새인의 삶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의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친 만큼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독선주의자들이다.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들이 깨끗하고 자기들이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추종을 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이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죠? 진실하고 깨끗하고 율법주의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말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와 같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따로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차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스스로 따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민주화가 되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상당히 그 갑과 을의 사이에 이 갑이 갑질을 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회사의 식당에 가면 직원 식당하고 간부 식당이 분명히 따로 있죠. 군대도 가면 사병 식당과 그 다음에 장교 식당이 분명히 따로 있어요. 군대나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음식을 먹는 것과 장로님 목사님들이 음식을 먹는 자리가 따로 있었다. 따로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의미하는 거거든. 다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로 보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같이, 함께, 서로 이렇게 돼 있지. 너와 나는 다르다. 차별의 의미를 두고 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따로 차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11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토색, 불의, 간음하고 사는 건 절대 잘못이고 그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와서 따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근히 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회의 세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다시 말하면 로마의 녹을 먹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세를 뜯어가지고 치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경찰의 똘마니가 되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학대하고 고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리들은 바로 이 로마 나라에서 그 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오라는 세액보다도 배나 더 많이 거둬가지고 거기에서 절반은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착복을 하는 이러한 세리들. 그래서 이제 세리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9장에 딱 한 사람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삭개오. 다음 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19장에서. 이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어린 시절에 너무 질리고 가난한 사람 삶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키가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키 적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하는 말이 너 어렸을 때 배가 골아서 키가 안 컸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근거가 없는 것 같아도 또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게 요 사이 여러분 보세요. 요 사이 먹는 것이 풍성해지고 다 잘 먹으니까 제 키가 적은 키가 아닌데 요 사이는 전철을 탄다든지 사람 많이 모여 가면 나는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큰 사람들이 많은가. 심지어는 여자가 나보다 큰 사람도 많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못 먹어서 키가 적었다고 얘기한 말도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키가 적은 삭개오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하든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백성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세리로 취직을 해가지고 그가 어디까지 올라갔냐?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돈도 벌었지요. 권력도 잡았지요. 대단히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기의 가족 빼고는 누구도 자기의 돈 많은 사람이라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빚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이런 사람들만 자기 눈앞에 보이지 자기하고 친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호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가는 길 앞에 이 돌감담나무 위에 어린애처럼 세리장 정도 되면 50이 넘는 나이인데 거기를 올라갔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삭개오가 올라간 것은 그 세리가 얼마나 이 고독했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는가. 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에게 누가 돈을 한 푼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 돈 준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옆에서 있던 사람이 그 돈을 세리가 준 거다.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 돈을 가지고 쫓아가서 나 이 돈 안 받을란다 하고 도로 줘버리는 것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거지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직책을 갖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덫에 불이 가늠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거기에 말하는 세리를 멸시하고 이 판단하고 저주하는 그런 자리까지 빠지게 되는 착각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는 이 전혀 생각 없는 이 착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얼마나 증오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화 있을지언저 바리새인들이요 하고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책망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들이다.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겉은 깨끗해가지고 깨끗이 회칠되지만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들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하루살이는 걸러먹고 약대는 통째로 삼키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율법주의자요, 그렇게 의롭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사는 12절에 본 대로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는 이러한 의로운 삶, 깨끗한 삶, 진실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옛날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한국 교회 가운데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나는 술 한 잔도 먹지 아니하고 담배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정말 다르게 살아왔다고 자처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과 이 도덕과 윤리에 전혀 흠이 없이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유능한 직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면서 그걸 넘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바리새인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자체가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따로가 아니에요. 함께 같이 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누누하게 보고 믿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세상에 75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서 나를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의 위치에 따라서 그 값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작가의 명성이 높아지면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림일지라도 그게 수십억이 가는 거고, 작가가 별 볼 일 없으면 사람 눈에는 별스럽게 보여도 그건 값어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75 가운데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작품의 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겨놓았잖아요. 그 값이 얼마라고? 얼마라고요? 요새 이 대한민국의 서울에 땅값이, 아파트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까지 아파트값이 올라가도 여러분과 저의 이 값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귀하다? 네? 천하보다.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는 값이 여러분과 제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나의 존재 가치도 내가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되지만, 또 천하보다 귀한 다른 사람의 가치도 여전히 내가 인정해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무엇이라? 내가 그 자리에서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5억의 그 숫자 가운데서 개성있게 다르게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한 공장 안에서 나와도 다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유 가운데 독선주의자, 잘 믿는 사람,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세상의 직장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스스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내 기준에서 내 판단을 가지고 쓰겄다, 못 쓰겄다, 잘났다, 못났다 하고 우리는 내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 나하고 같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같지 않는 것은 다르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틀리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성격이 아닌 사람은 부인에게도 저런 성질머리는 틀렸다. 남편에게도 저런 속아진 틀렸다고 우리는 틀린 걸로 정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르다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나의 이 카테고리 속에서 갇혀가지고 의롭다고 나를 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가운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세리를 정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리는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삶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토색, 불의 하는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13절에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회당에 이 강단이 있는 데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감히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멀리 서서 저 구석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그렇게 의롭게 살고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느니라 하시면서 마지막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의 논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역설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에서는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이거든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아주 난잡한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호세아가 그 값을 치고주고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면 과거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다소곳하게 호세아하고 같이 그저 가정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난잡하든지 그렇게 남편하고 살면서도 자꾸 밖을 바라보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도망가고 없는 거야. 가서 보니까 다른 남자 품에 있는 거야. 그때 호세아가 그 다른 남자에게 그 여자의 값을 지불해주고 데리고 가요.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못 도망가게 온 집안에 집 밖으로 울타리에 철조망을 쳐놓고 있는 거예요. 철조망을 쳐놓으니까 이 여자가 못 도망가니까 이제는 뭘 가지고 늘 돌아다녀요. 벤치를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 말은 내 말이에요. 벤치를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 호세아가 안 보니까 벤치로 철조망을 자르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세아가 또 가서 도망간 여자를 또 데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호세아가 이제는 이 자기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그 오멜의 허리에 끈을 묶어갖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 주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도문 애울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뜨끔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애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뜨끔해지잖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동관이 있었어요. 너 빚 갚아라. 임금님 갚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기회 주시면 제가 다음에는 어떻게 갚겠습니다. 임금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래. 네가 아무래도 1만 달란트 다 갚겠냐? 그죠? 오늘부터 나가 빚을 탕감해 주마. 그래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네. 할렐루야 하고 이제 나갔는데 세상에 길거리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만났다. 너 나한테 빚 갚아야지. 그러니까 아유, 부관님 저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 조금만 주면 갚겠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고 나왔으니까 그 기분에서라도 할렐루야 나도 너 빚 탕감해주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놈의 자식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오늘 내고 이러면 안 갚아? 하면서 이놈을 갚을 때까지 옥에다 쳐넣어라. 옥에다 집어넣네?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옆에 신하가 보고 세상에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와가지고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 차이가 나냐? 50만 분의 1 차이가 난다. 50만 분의 1. 50분의 1이 아니고 50만 분의 1 차이가 나는 그것을 갚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둔 걸 보고 신하가 왕에게 와서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걸 불러드려라. 이놈아,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거늘 100데나리온을 탕감 못 해주냐? 너는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라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를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받지 않고 죄 없다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사사롭게 상처 주고 빚지고 속상하게 하고 마음 쓰이게 하는 사람을 이 자리까지 나와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게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그 동관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로 사람은 의롭 사람이었고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금식 조금하고 10의 1조 좀 드리고 율법 좀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자랑을 하면서 그것에 넘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리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잘 믿는다고 주의를 지키고 10의 1조를 드리고 그저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율법 안에서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따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 긍휼의 말을 구약 성경에 약 긍휼이란 말이 한 300번 정도 나와요. 이 긍휼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는 라함,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해? 여자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라함. 그리고 헬라 말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같은 의미가 있어요. 긍휼.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는 말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자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궁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그 자식은 버릇이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쓰겄든지 못 쓰겄든지 그 자식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 댁에 후배 목사가 방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 댁에 손지가 한 30살 먹은 게 밖에서 놀다 들어오더래요. 그러니 놀다 들어오더니만은 세상에 지가 할아버지를 발로 툭툭 차면서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 아유 그 후배 목사가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이 새끼야 소리를 들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세상에 그 손자의 등을 떴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등을 두드려 주더라고요. 그 후배 목사가 물어요. 목사님, 그럼 혼을 내야죠. 그랬더니 그 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얘가 할아버지가 누군지 이 새끼가 누군지를 알고 그랬겠나? 모르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라함. 그게 라함.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커나온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를 했어요. 자, 이 벽에다 못 하나를 박으려고 못을 딱 들었는데 못 박을 만한 망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손에 차고 있는 시계가 있으니까 못을 시계로 두드려 박으려고 때리니까 못이 들어가고서 시계가 깨지겠어? 해봐야 알겠어요? 참 우리 교인들은 형광등. 내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는데도 한번 해보고 얘기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럼. 자, 벽에다가 망치로 박을 것이 없어서 시계로 못을 박는데 못이 들어가요? 시계가 깨져요? 시계가 깨진다. 그런다고 하는 말이 야, 못 하나도 못 박는 시계냐 니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어요. 시계는 못 박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시간 보는 데 쓰는 게 시계잖아요. 못 박는 데 쓰는 건 망치요. 시간 보는 데 쓰는 것은 시계고. 여러분,
다 용도가 다른 것처럼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게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다 못 쓴다,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르다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내 사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나는 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짜장면이 가장 불행할 때는 언제라고? 짬뽕 생각할 때. 왜 나는 짬뽕이 못 될까? 왜 나는 국물이 없을까? 짜장면이 가장 불행할 때는 짬뽕 생각할 때. 그럼 짜장면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겠어요? 자기가 짜장면인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때 행복한 거야. 짜장면은 짜장면대로, 짬뽕은 짬뽕대로 자기의 이 음식의 고유의 맛이 있으면서 그것을 느끼고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바리새인의 착각 속에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착각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착각 속에는 하나님이 결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그래 너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의롭다 여겨주마 하고 인정해 주셨다고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다 본질은 죄인들이, 우리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받고, 은혜의 뿌리를 받고, 감사의 뿌리를 받고, 여러분과 제가 나는 나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와 같이 못한 사람을 우리는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르다고 얘기할 줄 아는 이런 지혜,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의롭게 살면서도 착각하고 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의롭지 못하지만 가슴을 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뿌리받고 은혜에 뿌리받고 나와 같지 못한 사람을 틀리다고 정죄해 버릴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해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장 찬송 올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못 드리네.